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언약관계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고 불완전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더 이상 옛사람으로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로, 즉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사건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텐데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셉은요, 그의 나이 10살 때에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되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어려서 엄마를 잃어 불쌍하게 여겨서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더 이뻐 보여서 그랬을까요? 야곱은 그런 요셉을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했으며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오늘 3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에 채색 옷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색동저고리 비슷한 옷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옷은 다른 옷에 비해서 소매가 길고 이 손목이 다 덮일 만큼 길고 발목이 다 덮일 만큼 긴 이런 예복에 가까운 옷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평소 입었던 옷은 여기 정도 오는 이 짧은 소매 옷을 입고 일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긴 예복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런 채색 옷은 두 사람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부족의 족장, 그리고 그 족장을 이을 상속자, 이렇게 두 사람만이 이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옷을 야곱이 그의 아들 막내에 가까운 요셉에게 입혔으니 이복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형제관계는 자연스럽게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진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고마 상속자를 지명하고 입히면 의하겠어요, 그때 돼서. 그런데 미리부터 그 채색 옷을 입히니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결국 요셉의 나이 17살에 일이 터집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야, 형들과 그리고 양들 잘 있는지 가서 지켜보고 와라. 한번 보고 와라.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이 세겜으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멀리 보니까 요셉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 형들이 서로 작당합니다. 우리 저놈 죽이자. 죽여서 웅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합의를 하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옷을 벗겨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곧 이내 그 자리에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고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유다라는 형제가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놔둬도 죽는데 우리 손으로 이거 죽일 것이 아니라 그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에 그 미디안 상고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팔려서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렇게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노예 생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그 청을 거절하자 급기야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아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요셉은 17세의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20대에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는 실로 엄청난 고난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인생 여정을 살아오시는 가운데 요셉만큼이나 파란만장하고 요셉보다 어쩌면 더 엄청난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현재에도 어떤 분들은 요셉처럼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기도 하며,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혹 우리 가운데는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해야 합니까?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계획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던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는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곡식단은 탁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주위로 빙 둘러서더니 절을 하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습니다. 예. 형들은 아버지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을, 동생을 특별히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는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좋지 않았죠. 관계가 좋아도 이런 꿈 얘기를 들으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살짝 기분 나쁠 수 있는 꿈인데, 관계가 좋지 않은데도 형님들 들어보라고 말하고는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사실 이런 이 꿈 이야기는 마치 비유하면 이 축구 경기에서 자살골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해봐야 별로 이득 볼 것 없는 그런 말을 지금 요셉은 형님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로
형들은 요셉을 이전보다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성경 표현이 그래요. 더욱 미워했다. 여기 미워했다라는 사네라는 동사는 미워하다, 심지어 증오하다, 혐오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미워한 게 아니에요. 막 증오하고 혐오할 듯이 그렇게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 꿈 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요셉이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형들 반응 봤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또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도 야 이놈아 그렇다면 내하고 너가 어머니하고 너가 형들이 다 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하고 아버지가 꾸짖기도 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로 인해서 형들은 더욱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여기 시기하다란 말은 질투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질투까지 하게 됩니다. 막 일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눈치가 없어서 철이 없어서 좀 멍청해서 형제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결코 멍청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그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아서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애굽 전역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요셉은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눈치 없는 사람도 아니고 멍청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형들에게 말해봐야 미움밖에 살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요, 어떤 한 개인의 큰 포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장차 그와 그의 가족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원치 않는 미움과 시기를 받았지만 후에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생활까지 하는 고난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대풍년이 지난 후에 7년의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의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고 자기의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전부 다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실제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다 불러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살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꿈대로 된 거죠. 이처럼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뿐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이 있으시다라는 사실,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 받을 때도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요? 이분은 별명이 작은 거인입니다. 작은 거인 김혜영 씨입니다. 첫 아이가 딸이라고 술 취한 아버지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그 딸아이를 집어 던져서 척추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다 자란 키가 138cm. 별명이 작은 거인입니다. 7살 때 어머니도 머리를 다쳐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7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가정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14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 살다가 인생을 비관하다가 자살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학교는 더 이상 다닐 수도 없고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식모살이를 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을 받는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김혜영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내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사실 좌절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쯤 되면 세상은 내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식모살이를 1년 하는 동안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직업훈련학교에 편지를 써서 나 거기 가고 싶어요 라고 보냈더니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직업훈련학교 편물과에 옷감을 짜는 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축복받은 시기가 있다면 바로 그 직업훈련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선생님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는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는요, 빨리 내가 기술을 배우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하루 14시간 이상 계속해서 그 편물 짜는 그 방법을 배우고 기술을 익힙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1985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출전해서요, 기계 편물 부분에서 세계 1등을 차지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요, 기쁨도 잠시. 그 1등의 경력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1등 자격이 자신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번씩이나 연거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좌절을 겪게 됩니다. 너무 실망하여서 너무 이제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때에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대요. 이제 대학도 떨어졌고 2번씩이나 떨어졌고 할 것도 없고 막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마 그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때마침 성경을 읽게 되었대요. 읽어가는 중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성공주의를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도 내가 잘해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대학도 그런 의미에서 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너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 것 그거 포기하면 안 되겠니? 꼭 그래야 되겠니? 라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내 대학 가는 걸 접고 그렇다면 내가 뭘 하지? 라고 할 때에 사회 봉사하는 그 일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곳에 내가 봉사하겠다고 지원을 했더니 때마침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편물 기술자를 구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1년간 내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아이들에게 내가 배운 기술
기술 잘 가르쳐주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갔다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참아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가긴 갔는데 언제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는지 그때를 알지 못하겠더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원하기도 했지만 가니까 누가 한국 가라는 말도 안 하고 오라는 소리도 없고 뭐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끌려서 14년 동안 그곳에서 편물 기술을 전수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본인도 더 많이 배워야 더 큰 일을 하겠다 싶어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받게 되고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 자격증을 따니까 이제는 오라는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서로 오라 그러고 같이 일하자 그러고 그러는데 이 김혜영 씨는 내가 이 자격증을 따기까지 오늘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이 자격증 땄다고 내 하나 위해서 어떤 일을 택하지는 않겠다 결심하고는 또 곧바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역시 자신의 기술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김혜영 커넥트라는 단체를 설립하여서 미랄복지단과 협력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 승리라는 말을 붙인다면 바로 이 김혜영 씨에게 붙여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술 취한 아버지가 집어 던져서 척추장애도 입었죠. 키도 작죠. 세계 1등 받으면 뭐합니까? 장애인이라고 번번이 대학은 2번씩이나 떨어지죠.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게 뭐야 하고 더 패배의 삶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갔을 때 지금 놀랍도록 쓰임받는 이 그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뭐 김혜영 씨뿐이겠습니까? 한때 우리 대한민국 이 청소년 성교육으로 유명했던 구성애 씨 역시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옆집 고등학교 2학년 오빠의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폭행의 그 아픈 상처 때문에 한참 젊은 나이에 좌절하고 막 분노에 휩싸여 살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분노가 승화되어서 이제는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 성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김혜영 씨, 구성애 씨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형통과 심지어 고난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 가실 놀랍고도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만나는 형통도 성공도 고난도 실패도 모두 하나님의 꿈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서 형통할 때는 더더욱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하겠지만 고난받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놀라운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은 사실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은 20에 팔려서 자유인이 아닌 노예로 생활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보다 못한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려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내동댕이쳐집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은 흔들흔들거렸고 현실에서 점점 그 꿈은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불행과 역경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21절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강간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나게 요동치고 흔들렸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상속자를 의미하는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은 벗겨지고 찢겨지고 결국 팔려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노예의 옷을 입었던 요셉은 그것도 부족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이제는 그 옷도 벗겨져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마포로 만든 최상급 옷을 입혀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뤄가는데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높아졌을 때, 형통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 기록은요, 유일하게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고난의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절망의 때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진정한 축복, 진정한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걸어가는 것이 성공이다.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걸어가는 것이 성공이다. 아무리 실패가 거듭되더라도 열정을 잃지 않으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살짝 변경시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에서 고난으로, 실패에서 실패로 걸어가는 것이 성공이다. 아무리 많은 고난이 반복되고 아무리 많은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갖고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 꿈과 계획이 흔들리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요셉처럼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욕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코 우연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만 있다는 것을 믿고 형통할 때도 고난받을 때도 더욱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과 계획이 흔들리고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고 이겨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한번 나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건강, 가정, 일터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요셉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 아버지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였는지 어려서부터 얼마나 정말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어야만 했는지, 그러나 주여 오늘 요셉을 보면서 그 모든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붙드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란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겠지만 하나님, 때때로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종종 내 꿈이 흔들리고 내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요셉을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아버지, 그 노예 그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국무총리의 세마포 좋은 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에서 실패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건강, 가정, 일터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재난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하심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겠지만, 때때로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히 믿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건강과 가정과 일터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분명히 목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